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시고 이제 9월에 또 개강할 그런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그런 교재들을 함께 또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아이들을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오늘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했던 9개 주신 거는 이제 다 했고요. 2개만 이제 마지막 하기로 했는데 뭘로 할까 다 찾아서 했더라고요. 거의 다 했는데 기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은 지난번에 또 한 것 같아서 그럼 주기도문 말고 기도에 대한 걸 할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뭘 하나 빼먹으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했나요? 안 했죠? 안 한 거.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이것을 빼먹을 수 있겠나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굉장히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5장 43절 48절 그러니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빠진 거가 이제 5장 43절에서 48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나중에 뒤로 하지 말고 그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죠. 네. 뭐가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마음에 걱정도 되고 뭐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지금 너무 문제. 가슴이 아파. 왜? 뭐 때문에? 저희 개가 어저께 저녁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랑하던 사람들이 가는 거, 아프거나 뭐 그것이 이럴 때. 가장 아픈 거죠. 가슴 아픈 거죠. 네. 부모님을 여인되든지 배우자가 간대든지 자녀가 가는 것보다도 아플 때가 더 힘든.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그거 다음에 사랑. 용서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내 마음속에 항상 짐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도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참 힘들지만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기도하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고 시작을 했지만 5장 이게 4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건데
5장 44절 한번 보세요. 4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일 먼저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용서와 사랑의 첫 걸음은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참 정신이 어찌라하고 심장이 막 뛰고 그러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 힘들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원수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제시해 줬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주님께서 원수를 너 즉시 가서 지금 네 원수하고 화해해라. 즉시 찾아가서 화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정말 힘들 거야. 그런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그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내가 원수한테 찾아가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내 골방에 앉아서라도 또 아니면 교회에 와서 앉아서라도 내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저 아무개를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당한 일만 생각하면은 정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참 어렵지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려고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뭐가 있어야 기도해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뭐하러 요청을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원수는 내가 의지로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아까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참 어떤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내게 한 일만 생각해도 나는 치가 떨리고 분하고 억울하고 참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의지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요 양쪽 모두에게 변화를 줍니다. 첫째는 나에게 변화를 줘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면은 정말 포악하고 잔인하고 참 마귀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 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나 자신도 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또 내가 미워하는 그런 상대편도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하여튼 수십 년을 그냥
너 나타나기만 해봐라. 너 때문에 내가 신세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넌 죽이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칼을 갈고 있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진 거예요. 자기 동생 야곱을 보자 뛰어가서 그를 껴안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모든 용서를 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수십 년을 칼을 갈고 있었던 그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데 죽이려고 뭐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부러뜨리고 거지같이 정신나간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야 하는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고 남의 나라를 목숨을 걸고 도망다녀야 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있었거든요. 사울왕을. 아주 그건 절호의 찬스예요. 그냥 죽이면은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가 2번씩 있었다.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도 그런 사울과 같은 자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다른 사람들 구원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런 용서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참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다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공연히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회하자면 목회자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보여요. 내가 기도하면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도 꼭 중요한 거 기도해보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미워하고 참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분한 생각들을 녹아지게 하고 또 일그러졌던 얼굴들을 펴지게 하고 여러분이 다쳤었던 문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힘든 일이지만은 제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5절을 보세요. 45절을 보면은 그래야만이 뭐예요? 앞에 있는 말들이 뭐예요? 용서해야만.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충분히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뭐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잘 들어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맺혀져 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그것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워하는 원수, 핍박하는 자들을 막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봐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임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가서 먼저 원수들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자들도 먼저 그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원수들과 화해하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물까지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은 뭐냐고 45절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범죄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하나님 저 인간 아직도 안 데려가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에서도 보면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파리처럼 파리 때려잡듯이 그냥 오면은 딱딱 때려잡지 않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저 인간 저렇게 못되게 살고 저러는데 저렇게 죄짓고 저러고 못되게 사는데 저 인간 하나님 안 데려가시고 저거 뭐하지 저거 하나님이 저거 그냥 심판하시지 저거 왜 그냥 저렇게 보고 놔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나 자신은 어때요? 나는 안 그런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내가 또 그렇게 비춰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악인이든 죄인이든지 똑같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만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만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 또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죄 지은 자나 죄 없는 자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오래 참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사는 게 좀 틀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지 않아도 돼. 믿지 않는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좀 달라야 돼요. 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뭔가 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46절 47절에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제비도 그만큼을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은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냐면 그게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상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 인사를 지내고 잘 지내는 거 그거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거기도 써져 있죠. 마지막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또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 예, 양심 있는 사람.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냥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48절을 보세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누구냐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렇죠? 네. 희한하게 닮죠. 아들은 엄마를 닮든 아들은 아버지를 닮든. 근데 아들은 가만히 보면 아버지를 많이 닮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걷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닮는지 몰라요. 또 뭐 이렇게 뒤통수만 봐도, 행동하는 걸 봐도, 말하는 걸 봐도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닮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 국민학교 선생님이 우리 막내 딸이 학교 들어가니까 그 우리 첫째 딸을 담임했던 그 선생님이 너 누구 동생 아니냐? 그만큼 형제간에도 그렇게 닮더라. 여러분 어디 미장원이고 어디고 갔을 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좋죠. 좋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에서 봐서. 응? 어디 어떤 장로님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자기는 가는 곳마다 목사님 아니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나 목사 아니고 장로예요. 그런데 너 얼굴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목사가 어디 가서 뭘 하는데 참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봐 준다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 거죠. 뭐 40대 가서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가 지나간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 그럼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성경 공부하고 합니까? 왜 묵상합니까? 말씀을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럼 미숙한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들은 누구만 생각해요? 애들은 자기만 생각해, 자기.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다 내가 한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거. 하여튼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베푸는 사람. 지금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하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죠. 당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십자가에 왜 달려 죽습니까? 아니에요. 왜 당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 시비 걸고 하는 그런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걸 왜 했겠어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항상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핍박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늘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갔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예수님의 삶, 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당신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예수님의 그런 용서처럼 오늘 우리도 여기 예수님처럼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좀 생각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좀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좀 행동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한 방법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기 여러분이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원수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 원수 가리키지 않아도 잘하는 게 뭐 있어? 가리키지 않아도 잘하는 건 나쁜 짓은. 그쵸. 가리키지 않아도 그렇게 나쁜 짓은 알아서 하더라고. 그쵸. 최선. 근데 좋은 거는 자꾸 가르쳐야 해. 맞아. 그런데 그것도 안 해. 맞아. 말 배울 때 욕을 먼저 배우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몰라. 그런데 막 해. 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고 같이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 사실 그 7장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할 때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을 우리가 어디다가 쌓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모래 위에 쌓은 사람과 반석 위에 쌓은 사람의 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뭐 옛날 성경에 주여 주여 그랬죠? 여기는 주님 주님 그러는데 좀 약해. 주님 주님 그러는 거.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 기도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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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하고 부르고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주님 하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더 우리가 좀 강하게 좀 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일에는 뭐 주여만 그렇게 부르니까 뭐 우리가 주님을 뭐 우리는 목자 대신 주여라고도 뭐 비추로우신 주여, 뭐 전능하신 아버지여, 뭐 또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가장 함축성 있게 이런 모든 것을 함축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의 이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여 주여 부르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주여 주여 하면서 목청만 높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의미가 뭐가 있어요? 주여 주님 하고 부를 때 어떤 의미가 거기에다 함축되어 있어요? 네? 주여 영어로는 어떻게 되죠? My Lord. 롤드 그러죠. 롤. 내 영어 한 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EM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른들이 쫙 주여 하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내가 궁금했어요. 저 2세들 어떻게 주여 하나 그랬더니 롤드 하더라고요. 근데 롤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주여. 주여라고도 하지만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 그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 나의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할 때는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주여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여라고 부를 때 그냥 말로만 그냥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의 할 일은 뭐예요? 종이 할 일은 주인의 말씀을 주인의 잘 듣는 것. 말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내 뜻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라고 부르짖어 고백할 때는 주인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여 주여 의미 없이 부르짖기만 한다. 그러니까 주여 할 때는 주여 무슨 말씀이 되지는 않겠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무엇이 우리가 처음 바뀌어져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그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 마음의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주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음,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내가 보는 관점. 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두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행동하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뭐가 속상한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 대하면서 뭐가 막 속상합니까? 자기하고 달라서. 그러게.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 생각대로 왜 저렇게 행동하지 못할까? 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기준이 내 못 미쳐서 저럴까?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님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자녀들을 왜 품어줍니까? 우리 자식들. 그냥 우리들이 생각에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잘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참 어떻게 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참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내가 그 자녀들을 품어주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어져 있겠죠? 습관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너무 듣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또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에 우리가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가끔 보면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말한 것처럼 또 들은 말씀처럼 실행에 옮기는 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현대교회의 참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에도 꼬박꼬박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습관을 새롭게 바꿀 때, 그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니까 옆에하고 비교가 아니고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때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냥 내 생각, 내가 판단한 거,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주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잘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 형식적으로.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고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참 따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먼저 내게 있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죠.